선택받은 자여, 당신에게는 정확히 21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늘은 단순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 울려 퍼질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로부터 주님의 목소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희미한 속삭임이나 지나가는 제안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당신의 지상 현실을 향해 내려진 왕의 칙령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약속은 군중을 위한 것도 정처 없이 떠도는 수백만 명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 21분 동안 당신의 삶 위에 영적인 차원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시계는 이미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정밀함으로 매 초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고리즘에 의해 당신의 피드에 나타난 영상이 아니며 끝없는 스크롤 속에서 들리는 배경소음도 아닙니다. 지금 두 천사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빛의 두루마리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 가지고 왔으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구출 작전을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늘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예언적 알람이며 두려움의 외투가 아닌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자비의 옷에 쌓여 도착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침묵의 장벽은 깨졌고 당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설득하려 했던 어둠은 신성한 진리의 빛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이 잊혔다고 속삭이던 거짓말들은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의 포효 앞에 잠잠해졌습니다. 그 사자가 지금 당신을 향해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이 순간의 긴박함을 느끼십시오. 이제 밝혀질 일들이 당신 가문의 궤적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공중에 떠도는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칙령의 마지막 1초가 당신의 영혼에 성취될 때까지 머무를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멀리 있는 신학적 개념으로만 가두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주권은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 하신 말씀은 원수가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 주장하는 그 어떤 권리도 무효화하는 영적인 소유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스랍들조차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빛이 강렬한 보좌 앞을 말입니다. 그 끊임없는 찬양 속에서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찬양대를 멈추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형체 없는 덩어리로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불이 꺼지고 세상이 조용해질 때 당신이 치르는 그 조용한 전투에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이 두 천사의 파견은 시적인 은유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 작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려던 계획을 차단하고 수년간의 영적 저항으로 막혀있던 길을 뚫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듯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부리는 영들입니다. 그들은 심판이나 정죄를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급품을 당신의 지상의 결핍 속으로 가져오기 위해 옵니다. 우리는 종종 군중 속의 한 명일 뿐이라는 거짓말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시간의 모래 언덕에서 길을 잃은 모래알 하나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진리를 계시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남겨둡니다. 이 개인화된 관심의 수준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로를 아시고 당신의 어깨에 놓인 무게를 아시며 미소 뒤에 숨겨진 영혼의 상처를 아십니다. 당신이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던 밤들, 심장이 뛰고 머릿속이 질문으로 가득 차서 진정한 평안을 다시 느낄 수 있을지 의심하던 그 밤들을 그분은 아십니다. 바로 그 내면의 혼돈을 향해 구원의 칙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죄의 손가락이 아니라 고통과 실망의 층을 뚫고 지나가는 자비의 손길로 당신에게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시당하던 시간이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싸우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불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 베개에 떨어진 모든 눈물,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사라진 모든 기도가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21분 동안 일어나는 구출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짊어졌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한 신성한 개입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붙이려 했던 잊힌 자, 거절당한 자, 부족한 자라는 꼬리표를 제거하는 영적인 청소 작업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혼돈과 혼란 속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목소리가 주변의 소음보다 더 실제가 되는 명확한 장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종교나 공허한 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험에 처한 자녀를 보고 달려가는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 안에서 느껴지는 요동은 단순한 인간적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다가오신 전능자의 임재에 반응하는 당신의 영적 DNA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치고 완전한 어둠이 깔린 바다 한가운데서의 구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쳤고 당신을 지탱해 주던 마지막 나무 조각을 놓치기 직전입니다. 갑자기 강렬한 빛이 어둠을 가르고 강한 손이 당신을 붙잡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해안까지 헤엄쳐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당신이 있는 곳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과 고통받는 자를 찾아낼 때까지 추격한다는 점에서 공격적입니다. 당신은 숨으려 했을 수도 있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설득하려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그분은 오늘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 하늘의 침묵을 깨뜨리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움직임이 영접하는 자세를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이 앞으로 몇 분 동안 당신의 손에 넘겨주려고 준비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항상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은 시계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며 진정한 변화는 당신을 찾아낸 그 빛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정할 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채워야 할 공백으로 여기고 고요함을 정지로 해석하는 끊임없는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안식으로의 초대는 육체적인 휴가를 가라는 제안이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는 영적인 고요함으로의 소집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소음, 즉 요구사항, 뉴스, 타인의 기대, 그리고 자기 비판의 내면의 목소리가 하늘의 지시를 듣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1분 동안 그분은 당신을 거룩한 고요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외부의 소리를 죽이는 침묵이 아니라 두려움과 항상 충분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잠재우는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소리를 지르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긴 여정 후에 당신의 어깨 위에 살며시 얹어지는 손길처럼 다가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이 가까움에는 정죄가 없으며 오직 네가 무엇을 짊어져 왔는지 내가 정확히 안다는 깊은 이해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혼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안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을 때 얼굴에 미소를 짓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분은 보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육신의 귀가 아닌 영의 예민함으로 듣는다면 그분이 너는 잊히지 않았다, 결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침묵의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의 이야기 뒤편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운이나 우연이라고 불렀던 그 순간들은 사실 당신의 궤적에 보호와 자비를 새기신 하나님의 지문이었습니다.
고요함은 하나님의 실험실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분은 우리 내면에 흩어진 조각들을 재배치하십니다. 땅 밑에서 자라는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장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변화는 실제하며 강력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이 말씀들이 당신의 영혼에 스며들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사역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명 위에 먼지처럼 쌓인 불안의 층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다시 분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적 감각을 재조정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름다움에는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장 예술가의 정밀함으로 움직이십니다. 세상이 좋아요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갈 때 창조주께서는 당신을 그분과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인정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어졌습니다. 종종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저항은 반항이 아니라 피로에서 옵니다. 우리는 삶을 유지하려고 애쓰느라 너무 지쳐서 믿을 기력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초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타자의 신실함 안에서 깊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당신을 품고 업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정말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당신의 영안의 거처를 잡게 하십시오. 당신은 군중의 소음 속에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과거의 사건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실제로서 지금 도움을 보내고 계십니다. 세상이 계속 가속화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감속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기적은 바로 그 멈춤 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가장 큰 믿음의 행위는 대담한 선포가 아니라 잠시 더 머물러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삶에 거룩한 무언가가 펼쳐지도록 허용하는 침묵의 결정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광야 한가운데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이 이미 무엇을 제거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또한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드립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하기 위한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일과 뒤편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머에서 거룩한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한 신성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로에 근거하여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깊이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은 것들, 영혼 깊은 곳에 간직했던 비밀들을 하늘은 이미 응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 치러지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징벌로 해석했던 지체들은 사실 신성한 보호였습니다. 당신을 좌절시켰던 다친 문들은 당신의 미래를 지탱할 목적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잠그신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의도적이며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의 눈에 당신이 짊어진 무게는 결코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앞에 직접 상달되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확증합니다.
당신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열정적인 돌봄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유는 알고리즘의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치유를 외과적인 정밀함으로 타이밍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신성한 준비입니다. 영적인 장소에서 해결되고 있는 문제들이 결국 가시적인 세계에 나타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 순간은 과거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을 실패의 과거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았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미래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정죄로 울려 퍼지지 않고 당신의 모든 흉터와 좌절, 그리고 당신이 마음 주위에 벽을 쌓았던 모든 이유를 아시는 목자의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지만 곧바로 동굴 속에 혼자 남겨져 압도당하고 지쳐서 죽기를 구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적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또 다른 엄청난 권능의 전시나 지진, 태우는 불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13. 모든 권능의 하나님은 친절과 침묵으로 그분의 종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에게도 똑같이 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순간 하늘은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당신을 형성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고통이 크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이 당신을 지치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당신을 약속으로부터 실격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광야가 한 일은 역사가 운명을 만나고 당신의 옛 자아가 떨어져 나가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아가 나타날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다음 단계를 다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베풀어지는 돌봄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극적인 반응이나 거창한 종교적 연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벽을 허무십시오. 치유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 속에서 들리는 소리, 이제 집으로, 당신의 사명으로,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부름입니다. 시편 42편 7절 말씀처럼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당신은 거룩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말하는 신성한 정렬을 위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무작위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미리 예약된 장소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나팔은 이미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변 세상이 여전히 정지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을 둘러싼 분위기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고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의 멤버가 되어 주십시오. 멤버 전용 이모티콘과 독점 영상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후원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지켜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후원금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주변 세상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깊숙이 보이지 않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다림 그 자체가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눈에 보이기 전에, 돌파구가 인간의 눈에 실제가 되기 전에 신성한 건축가가 안에서부터 짓기 시작하는 거룩한 순간이 항상 존재합니다. 외부적인 것은 결코 하나님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주의 영은 항상 내면의 지형을 재형성하고 당신의 욕망을 재정렬하며 당신의 속도를 재설정하고 이전에는 그분의 목소리를 가로막았던 소음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말씀하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당신을 더 가까이서 듣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치가 아니라 깊은 친밀함입니다. 당신을 애워싼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도록 베일이 벗겨지는 과정입니다. 하늘은 당신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파수에 당신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종종 익숙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시즌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편안하게 느껴졌던 습관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말이 통했던 관계들이 이제는 소원하게 느껴집니다. 생존을 위해 사용했던 패턴들이 이제는 당신을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생명이 담기지 않은 것들을 당신이 넘어선 것입니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29. 이것은 강요된 것이 아닌 온전히 거룩하고 진정한 변화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가 아니라 광야에 숨겨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가르기 훨씬 전부터 그는 호렙산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를 구원자로 빚어낸 것은 이집트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였고 양을 치던 시간이었으며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던 세월이 그를 창조주의 음성을 듣기에 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모호함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집중 훈련입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느꼈던 불안함, 이전에는 주의를 끌었던 유혹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 예전에 편안했던 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만드는 불만족, 이 모든 것은 거룩한 무언가가 당신의 영을 흔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지치기는 당신이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수확을 위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2. 이 메시지가 당신을 터치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울려 퍼졌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가지치기는 아프고 놓아주는 것은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늘은 더 나은 것을 그 자리에 놓기 위해 준비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이 정년의 시즌을 걸어가는 동안 당신의 분별력은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진실인지 더 빨리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용인했던 것들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실제적이고 순수하며 영원한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표적을 쫓으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세미한 음성을 따르라고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확신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세히 설명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전체 계획을 쥐고 계신 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내면의 작업은 그 어떤 외부의 변화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다면 그 어떤 구원이나 승진, 고향도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환경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용량을 확장하는 데 전념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특정한 사람들, 장소들, 심지어 당신이 가졌던 옛 정체성들로부터 멀어져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무언가로부터 꺼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나은 무언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왕관을 쓰기 훨씬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당신도 지금 비밀리의 때가 되면 드러날 무언가를 위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무게는 불안정한 기초 위에 놓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이 그토록 개인적이고 정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2수. 지금은 당신의 때가 되면의 시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하늘이 기뻐하며 축하하는 고요함과 항복 속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천사는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확함을 가져오기 위해, 땅을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리듬에 맞추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신 일은 영원히 숨겨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드러날 때 그것은 취약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기초가 튼튼한 것, 올바른 장소인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되었기에 영원히 지속될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구원 이전의 구원입니다. 나타난 기적 이전의 기적입니다. 문이 열릴 때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책임감을 감당할 준비가 되도록 보장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이 요란하게 올 것이라 기대하지만 하늘은 속삭임으로 충분할 때 결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구했던 구원은 지금 당신의 항복의 침묵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슬은 천둥 소리로 깨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성령의 온유한 임재 안에서 녹아내려야 합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구원은 연기가 끝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더 깨끗하거나 강하거나 영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사는 당신이 이미지를 완성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당신을 안에서 묶고 있던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목소리, 고통스러운 관계의 목소리, 당신 자신의 기대치, 이 낡은 목소리들은 소리는 나지 않지만 수천 톤의 무게로 당신을 짓누르는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자제력으로 위장된 수치심, 완벽주의 아래에 숨겨진 죄책감, 책임감으로 가면을 쓴 후회. 천사는 진리로 이 모든 것을 풀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3. 그분은 당신의 고통의 깊이를 아는 온유한 손길로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시적인 은유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피투성이가 된 등과 쇠사슬에 묶인 발을 가지고 어두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기 위해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기적을 부르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들의 항복이 곧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래할 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볼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여전히 극적인 변화, 바다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다 괜찮은 척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아버지 저 혼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속삭였기에 이 순간은 강력합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사슬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날개에 불을 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만져지지 않았던 당신의 숨겨진 장소들로 들어갑니다. 그는 당신이 너무 망가졌다고 말하는 거짓말,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메아리치는 저주, 그리고 당신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남긴 고통에 맞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당신의 투쟁뿐만 아니라 당신이 포기하고도 계속 걸어갔던 그 순간들까지 보셨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시편 139, 1, 2. 그분은 당신에게서 멀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내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늘은 박수나 성과를 구하지 않습니다. 깊은 항복을 구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여 이 영적인 변화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단순히 당신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을 반석 위에 재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힘과 지혜, 그리고 조용한 담대함의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일시적인 생존을 위해 훈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력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전에 무너졌을 법한 장소에서도 당신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12. 영적인 성숙은 영광의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늘이 당신의 형성을 지켜보는 그 순간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 눈물의 밤들과 침묵의 날들은 당신의 영을 위한 무게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빠른 출구를 주시는 것보다 지속되는 힘을 주시는데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탈출은 자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격의 깊이가 없다면 그것은 당신을 지탱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당신을 혼란스러워 보이는 시즌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침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하늘은 당신의 부르심을 위해 당신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당하고 팔리고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삶은 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경 뒤에는 리더십, 정직, 겸손에 대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다스렸습니다. 그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고통의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힘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폭풍 속에서 단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항상 요란한 승리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모두가 당신의 반응을 기대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능력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12. 이러한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 안에 영구적인 무언가를 형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멈춤이 부재가 아니라 정렬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여정을 시작했을 때에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같은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견고해졌고 덜 반응적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불 속에서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 크기나 완벽하게 구성된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실제적인 항복을 기다리십니다. 진정한 항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당신 자신의 구원자가 되려는 짐이 꺾이고 하늘이 통제권을 쥐는 때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스가랴 4:9. 당신은 수년 동안 오직 은혜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고치려 애쓰며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자격이 생길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오늘 하늘이 깨뜨리는 첫 번째 사슬은 당신이 혼자라는 믿음입니다. 천사는 당신을 감옥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당신이 자유 안에서 걷기를 기다립니다. 이 여정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 임재와 의도를 요구합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위한 실천 가이드로서 매일 침묵으로 시작하십시오. 단 5분만이라도 소음 없이 할 일 목록 없이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침묵은 정지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곳입니다. 구체적인 항복을 실천하십시오. 걱정되는 것을 적어서 그분께 맡기십시오. 친구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평안 같은 일상의 작은 구원들을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자유롭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경계를 설정하거나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죄책감 없이 단순히 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22.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외침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집니다. 이제 하늘이 시작한 일을 기도로 인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떤 가면이나 방어 기제도 없이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인간적인 전략을 내려놓고 당신의 자비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우리가 침묵시킨 전투와 관리하려 애썼던 두려움들을 보십니다. 조용한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가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깊은 사역에 예라고 답합니다. 통제권을 내려놓고 당신이 선하시고 지혜로우며 정밀하신 분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아가 아니라 아들과 딸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견디는 힘과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당신이 누구신지 안에서 안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하셔서 일상 속에서 당신의 지문을 보게 하옵소서. 숨 쉴 때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걷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과정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안락함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더 전념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앞으로의 날들 동안 우리의 영 속에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당신과의 짧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친밀함을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다음 장으로 걸어갑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묵상을 댓글로 남겨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 아멘.